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이죠.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율법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그 색깔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양심의 법이죠. 그리고 꼭 신자들 보면요, 윤리와 도덕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은 그런 걸 초월합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죠.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이걸 하지 말고 다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율법은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 이제 실체다. 우리가 실체를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림자 그거는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결국은 율법을 고수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무능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죄야. 이건 하면 돼, 안 돼. 이거를 이제 지적하는 게 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렇지만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상대의 눈의 티를 지적하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수용이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어떤 사람 보면 꼭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래.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우리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큰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 보세요. 절대 자유함 없습니다. 뭔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뭔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되면요, 여러분 자녀를 율법으로 키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다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도 주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라고요?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치료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에 이제 율법 성향이 나오고 복음 성향을 가진 자 이렇게 쭉 대비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뭡니까? 몇 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왜 후손까지 망했는가? 결국은 이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끝까지 외식하고 복음을 고수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후손까지 망해버리잖아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가? 뭔가 열심으로 하는데 평안이 없고 또 막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이런 응답이 없고 결국 뭐예요?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다툼, 자리 때문에 또 이런 권력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뭘까? 다툼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구제, 봉사, 윤리, 선행, 도덕을 잘 지키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뭔가 선행도 하고 뭔가 윤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뭐 양심적으로 산다고 뭔가 도덕 뭔가 자기의 신념 이렇게 양심대로 사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결국 뭡니까? 이걸 뛰어넘는 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이 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또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후손이 망하는가?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이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딱 범죄했을 때 아담을 막 꾸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연약한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살리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에 시작된 복음.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구약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여자의 우선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 사탄의 군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제사를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 또 삼직을 세워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요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결국 피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이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정성이 들어갔느냐? 가인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걸 뭐 지금이야 뭐 방앗간에 가서 이 고운 가루를 빻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돌로 그걸 빻고 갈고 해서 뭐 그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돌리는 거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고운 가루를 내서 그거를 이제 기름을 첨가시켜서 그거를 하나님께 태워드렸거든요. 정성은 가인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이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그 예물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제물이 증명하느니라. 결국 뭡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결국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느냐, 언약을 놓치고 예배드리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피제사에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또 제물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곡식 그거를 가루에서 같이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 그래서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시간도 예배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하나의 소제예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헌금할 때 돼요.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헌금하기 바랍니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런 헌금은 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미세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기름을 발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렸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미리 여러분이 이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도요. 딱 뭡니까? 헌금을 하세요. 1,000원이라도.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주일날 갖다 드려보세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9절에서 13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캐톨릭 아닙니까? 결국 세속화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응답이 없고 저주받고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이제 출현하게 되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호와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복음의 영향력이 바로 왕에게까지 갔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했지만 이 하나 놓친 게 렘넌트 운동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출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놓치고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했냐?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더 망할 것이다. 더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왜? 다 잡혀가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설명했죠. 거리, 모든 건물들 다 황폐되고 무너지고 밤나무, 상수나무도 다 배임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구루텅이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진짜 후대를 세우라는 거죠.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 놓쳐서 포로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이야기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주문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속국된 현장이거든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이게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거든요. 그리고 빌립은 누굽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분봉왕.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바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속국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하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의미가 있죠? 다 틀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망하고 후대까지 응답이 없고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너지고 응답이 없고 후대가 많고 결국은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놓쳤다. 그리스도.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의 관심.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율법의 열심. 너무 율법의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이 율법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가지고 쉽게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워낙 찌들리게 각인돼 가지고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 이제 여기 2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야고보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죠. 그리고 야고보와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선교 보고를 쭉 하니까 19절부터 봅시다.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했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간자라.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이 생겼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갖잖아. 그러니까 완전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섞인 복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뭔가 전통, 유대 전통, 제도, 형식, 회의, 관례, 또 율법, 재판, 정죄,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결국 뭡니까? 이 섞인 복음이죠.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유대인의 그 음해를 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었다.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음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 모세는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은, 이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 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근데 바울은 율법 폐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두 번째 음해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 이번 주일 강단에도 유대인들이 그 선민이요 택한 민족이라는 그 표식을 몸에다 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하나의 표식이었거든요. 바로 우리는 선민이라는 그 표식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방 그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할례를 이 구원의 방편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강조하고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 이방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거든요. 하나의 완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섞인 복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하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이 잘못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옛 관습이 이 복음을 아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관습을 조심히 가려서 지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울의 했던 설교를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바울이 오면은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제 이단 간별사들은 보면요, 그 전도자의 그 말 한마디, 그 실수,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뭐 사탄 배상설, 사위일체,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고 거기에 다른 교단까지 같이 합세하고, 물론 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겠지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뭐 이런 유대인들은 또 그렇다 치고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그런 야고보와 초대교회의 유연한 자세, 이런 부분에 확실한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할물 그들이 들었노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경 그대가 온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뭔가 타협안을 제시하죠. 복음이 타협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타협안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전혀 이건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의 관례대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규정된 부정한 것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또 유대인은 선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뒀어요. 그 사마리아 그 땅도 피해서 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볼 때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성전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사역을 많이 했던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격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둬서 거기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뭐 이런 소나 양이 필요하고요. 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용을 내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런 거 한 필요 없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특히 야고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지도자와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은요, 결국은 타협안을 제시하고, 복음이 타협할 부분입니까? 확실한 복음 앞에 서지 못한 거예요. 25절에 그대도 율법을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왜? 제물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먹든 안 먹든 상관없죠.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잘 봤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바울의 관심을 한번 보여보라. 바울의 관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 복음은 지극히 선한 것 아닙니까? 살리고 세우는 것. 그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부분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라 율법 그 문자대로 그걸 행한 거예요. 율법 그 문자대로.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온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지극히 선한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큰 부활하게 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복음 때문에 고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최고 최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최상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시민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권세가 있고 최고 최상. 이거 외에는 다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고 복음보다 앞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외에는 다 포용해라. 복음 외에는 다 수용해라. 복음에는 다 양보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의 제의를 수용하게 되죠. 무슨 이방인들과 사역을 하고 교회에 오는데 정결의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 행한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화목제물 드려야지, 속죄제물 드려야지, 번제 드려야 되지. 그러면 그걸 그 소 한 마리 사는데도 돈이 들고, 또 그 양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하고 결국은 법정에 세우지 않겠냐. 그런 타협안을 수용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미 거기서 해방된 인물에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의 자유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부분에 양보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인도 맞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는 모든 관습, 형식,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수용하고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다 양보하라.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이 야고보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 너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바울과 같은 오직 복음의 색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양보하고 그걸 통해 뭡니까?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율법 성향,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